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말씀을 깨달으라는 시리즈로 오늘 7번째 시간 이 레위인에 대해서 또 그 의미를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절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소에 대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 성소를 지으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소를 짓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불과 기름에 대해서 의미를 이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등불과 기름의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방송을 통해서 기름과 그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 레위인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등불과 기름에서 배워야 될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고 이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했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등불을 맡기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넣고 잘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잘 지키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등불 하나 주시면 잘 안 꺼뜨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성소는 이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상도 있었고요, 분향당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향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렇게 해와야 됐고 물두멍에는 물을 길러다가 이제 물을 채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하기 위해는 굉장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구상을 막 하고 있는데 마석교회에서는 한 30, 40 이 연령대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특별히 오후에 개척대 활동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대도 좀 더 인원수가 늘어나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도로가 구제 활동하는데 좀 더 잘 조직적으로 저희 교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거룩한 직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도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도움 요청이 됐을 때 여러분 제사장을 돕는 사람처럼 이 교회를 돕는
거룩한 직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럴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이 일을 도움이 필요했는데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때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를 봉사하는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섰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범죄에 가담한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을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단호히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그거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공평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고무줄 같은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평한 사람은 내 자신에게 정직하시길 바라겠어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육은 모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직해라,
교회 다녀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자신은 그렇게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모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녀 교육의 신앙의 가장 좋은 곳은 부모의 모본입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직하게 했던 그 희생을, 형제와 자녀를 희생하려 했던 이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공평한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 이것이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누군가 지적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자는 사꾼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일 갈 때 그것을 정말 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지적하면은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형제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쉽습니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조용히 있는 게 쉽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레위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형제와 가족의 그 잘못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기 1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은 이 거래를 했을 때 그 추하고 에바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이렇게 담는, 이렇게 한 대 두 대처럼 곡식을 담는 단위였습니다. 이 흰은 이 기름을 담는 단위가 흰이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단위와 이것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기름을 사오거나 이제 옷감을 사오거나 물건을 사면 이렇게 자나 이렇게 저울로 달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집에서 쓰는 그 단위하고 사오는 거가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적게 파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울과 추를 누구에 맡겼느냐 하면 역대상 2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다윗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각 족속대로 잘 분류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또 진설명과 고운 가루와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 레위인에게 이 저울과 자와 추를 맡겼습니다. 왜 레위인에게 이것을 맡겼을까요? 레위인이 가장 양심적이고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 자를 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 복지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면 가장 정직한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써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기관이 부정직하구나. 그러면 압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정직한 기관에게 그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이 교육이에요. 우리 이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신천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이 옷가게가 점점 번성해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우리의 굴지의 큰 기업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0대에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는데 이제 이 큰 기업이 되었으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말로는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웠답니다. 그 정말 많은 그 서류가 있어서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나는 이 목표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신앙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서류를 다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 부서로 가라고, 이 부서에 가면 다시 이리로 가라고 그러고 정말 복잡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공무원들이 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냥 이게 그 서류가 필요하면 다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면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또 가보면 또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한꺼번에 잘 가르쳐 주면 다 할 텐데 갈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거 허락을 받으려면 이렇게 뭐 뇌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하면서 다 그 규정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서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그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서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복도에 서서 한참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발걸음을 하다가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당신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거 사업을 허락해 줄 테니까 가서
꼭 성공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정직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맡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오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러한 레위인처럼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은혜가 없을까요? 그것은 내 삶 속에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봐도 은혜 보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을 가다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서울 시내의 식당이었는데 그 큰 도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차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약 보니까 제가 금방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금방 식사를 하고 오면 될 것 같아갖고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끔씩 이 경찰차가 와갖고 이게 딱지를 붙이고 가는 그 지역이었는데 차도 안 다니니까 이게 금방 가서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칼국수 집이었는데 가서 이제 칼국수 집을 갖고 앉아 있는데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경찰이 와서 이 딱지를 붙이고 가면 어떡하지? 아유, 저기 주차장에다 세워놓을 걸. 그런데 밥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삐용삐용 하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다 말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일로 지나가는 게 다른 데 지나가는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칼국수를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정말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제가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꼭 식당에 갈 일 있으면 꼭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차장에 꼭 내가 차를 대고 밥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식당에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저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반찬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직하느냐 내가 부정직하느냐에 따라서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름을 기억하시나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교회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도 그 사람은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정직히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처럼 양심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을 미워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잘못을 왜 지적하겠습니까? 제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름이 준비되는 방법은, 비결은 내 속에 있는 양심적인 삶을 살 때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고 11금도 드리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11금 내리는데 너무 아까운데, 너무 많은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거예요. 이게 빨리 가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게 빨리 해야 내가 돈을 벌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레위인, 양심적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안식일을 사모하고 마음속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만 되면 꼭 물어봅니다. 아빠, 해가 몇 시에 져? 그럼 제가 이제 교과책을 보면서 몇 시에 져? 그럼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 몇 시간 남았어? 1시간 남았어. 또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해 졌어? 이제 해가 넘어갔어. 그럼 뭐 할까요? 해가 넘어가면 텔레비전을 켜야 됩니다. 예, 마음속에는 안식일이 힘든 날이에요. 빨리 져야 텔레비전을 보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안식일이 빨리 져서 내가 일해야 될 텐데, 내가 안식일이 빨리 져서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8장 10절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식일이 정말 기근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정말 피곤한 날입니다. 이러한 기근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직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에 도울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업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정직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왜 미련한 5처녀가 하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기름이 없어서였습니다. 왜 그 기름이 없고 굶주리고 기근이 오고 헐벗어서 마침내 망하게 되었을까요? 10처녀의 문제점은 41절입니다. 풍족하였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될 레위인이 되어서 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 성소를 잘 보살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풍부하였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풍부하십니까? 집에 성경책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교회에 왔을 때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풍부했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교회 나오시기에 감사하신가요? 말씀 있는 것이 감사하신가요? 우리가 하늘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사람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나누어 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성소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도망갔습니다. 왜 레위인이 도망갔다고 그랬습니까? 레위인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도망갔어요. 저는 마석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사택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어떤 목회자를 보낼까요? 가장 아마 이 동중원 앞에서 제가 제일 좋은 사택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석교회 어떤 목회자를 보낼까요? 가장 좋은 목회자를 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 마석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정말 목회자에게 줄 몫을 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목회자에게 해야 될 일을 정말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석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 장로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가 레위인들의 주어야 될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라고 꾸짖고 레위인을 다시 불러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가다가 곡간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정직히 행했을 때, 레위인들이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이 신앙에 축복이 오고 우리들의 신앙에 복이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할 정직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이 일할 직분을 주고 우리 곡간에 11조를 모으면 정말 이 사업이 번창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10년간 복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했어요. 이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제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대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돈이 생기면 도와주겠냐고. 근데 사업을 하다가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내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이 광고 회사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럼 제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간 다음에 한 광고가 계약이 되었대요. 광고가 계약이 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됐대. 2천만 원. 근데 인건비 빼고 또 이 재료 빼고 다 빼고 났더니 이제 500만 원이 수익이 됐대.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500만 원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소름이 막 끼쳤어요. 딱 그 필요한 게 딱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500만 원 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레위인처럼 정말 정직하게 교회 사업이 잘 되도록 헌신할 마음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이렇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분. 마음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그냥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지 않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10억.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집하고 현금하고 10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우리 신동기 우리 성도님, 내가 집이 10억이 있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90억을 헌금하면 내가 이익입니까? 손해본 겁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10억이 있었는데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90억을 드리면 내가 손해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손해본 건 아니죠. 우리 신동기 성도님, 한 90억 생기면, 100억이 생기면 90억 헌금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5배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럴 마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가진 것이 있었을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인처럼 정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올려서 다 유혹이 와서 금송아지에 절하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보았을 텐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이 레위인처럼 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추를 맡겨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마석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